자,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대표가 하나님은 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도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고 가시밭과 은근키가 있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에 선악과를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는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또 신학생들을 섬기면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제가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모든 것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금년에 들어서 제가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생애 열매의 빛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냐, 사람에 돌릴 것이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를 못해요, 교회가.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생명과와 일반 과일은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율법입니다. 먹지 말라. 근데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온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었는데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에게 돌렸어요. 자,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다 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 구슬을 갖다가 아빠가 거실에 놓았어요. 어린아이가 놀다가 구슬을 그만 먹어버렸어요. 아이가 구슬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목에 걸려서 어때요?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어이구, 이렇게 확실하시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똑똑하죠. 제가 이야기 드린 성령께서 즉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책임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야.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주신 누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자유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제.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준비됐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준비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집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서 바꿔지고 안 따먹었다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제가 엄청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아니,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선택을 했느냐, 이후에 선택을 했느냐, 이 싸움이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오해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교회는 선악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기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뭐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약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자녀 만들기를 계획했습니다. 에덴의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율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요?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초보고 기초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얼마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의 관계예요.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통해서 설명하고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에덴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창조를 이룰 것을 설명합니다. 두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설계도 도면이에요. 앞으로 선악과를 거쳐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은 자,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설계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고 협약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표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테텔레스의 십자가에서 계획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의 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몸 창조를 시작을 했어요.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은 온전한 영이야. 죽을 수 있는 몸.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따라서 단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생하는 영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창조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신령한 몸까지 다 창조가 완료됐지만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순간에 다 창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순간에 다 창조해요. 천사도 순간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어때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만들기로 삼위하나님의 은혜로 협약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 자신을 닮은 형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깊은 인내를 하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고 우리 지금도 계속 예수 피가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자국 난 몸, 신령한 몸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자국 난 그 몸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피를 뿌려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재림 때는 구원이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본체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지 온전히 100% 예수님을 닮은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 피로 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100% 구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선악과도 없어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에덴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두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계획에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구약의 선악과 에덴에서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 여러분의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선택된 백성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6장 40년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대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그 설계를 차별 없이 온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이루어졌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낭비하지 않죠.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시작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닮은 자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초점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에 두심으로 장차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 창조 때는 온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왜? 흙먼지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흙먼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건 썩어짐의 대명사잖아요. 천국은 썩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아,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을 해서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창조가 비로소 십자가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7절에 분명히 흙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 뭐요?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먼지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살려면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피 없이 구원받았다는 건 가짜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자, 그런데 썩어질 이 몸을 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왜 우리에게 두셨느냐? 이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를 두신 거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육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증거자로 말씀대로 순종한 뭐예요? 상급이 있고, 불순종한 뭐예요?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예요? 친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징계를 왜 해요? 상급 주시기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뭐예요? 복되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뒤로 넘어져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통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닮은 자로 만들기를 계획하시고 실제로 시작을 하시고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주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창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계획을 동산에 두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한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아, 과연 우리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걸 믿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이루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누구를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하시고 의논하시고 예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이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우리를 십자가에 피우는 권한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애두셨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나님은
항상 정답만 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선악과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셨다. 자, 혹자는 에덴에서 창조한 아담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온전하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어요. 여러분 언제 온전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온전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온전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성취된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너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좋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된 것이다. 자,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요?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완성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곧 율법의 행위로 대신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성취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성경에서 빗나간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구원의 통일성이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뭘로 통일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통일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구원은 예수 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에덴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두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6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아멘.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아멘.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보좌에 앉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로? 예수 피로. 아멘. 예수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온전하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면 따먹으라고 해도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천국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있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세상에서만 남자가 필요해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자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예요? 그 아들 누구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예수 피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예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 백성이 신약 백성이 다 같이 어때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씨가 있어요. 이 씨앗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온전한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로 아담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도 모든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 피를 기다렸다가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피로 속량을 받고 예수 피로 대신 속죄를 받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한 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면 아담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도 예수 피, 아브라함도 예수 피, 다윗도 예수 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왕 백성들이 다 예수 피로. 자, 구약의 백성들은 자, 성경에 나곤이라고 표현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구약백성에 일제히 한꺼번에 그 나곤이라고도 아브라함의 품 새 예루살렘에 대기하고 있다가 구약백성에 일제히 한꺼번에 피를 뿌려서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구약 백성들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느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구약 백성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뭐 답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죠. 예수 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답을 못 하다는 거예요. 그거 나온 게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없이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취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많은 곳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고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 뒤에 부분 그거 다 성경 구절 다 정리하셨나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하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화목제물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십자가 때 그 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뭐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구원을 받으니. 자,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결정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길을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모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그러니까 예수 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도 도면을 만드시고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는 예수 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통해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녀 만들기를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협약하셔서 우리를 자녀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실제로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만들기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창조를 완성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